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아멘. 자,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8장 이트로, 그죠? 탁월함. 탁월함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탁월함의 일 뒤에 19장 말씀이 주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래서 이 결혼 언약을 마치 이렇게 프로포즈 하는 거죠. 이렇게 너는 나의 세굴라다. 그게 뭐냐면 반쪽이다. 보배로운 소유다. 신부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신랑이 신부한테 프로포즈 하듯이 이렇게 임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19장에서 아멘하고 백성들이 일제히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그 사랑에 화답할 거고 그분의 말과 그분의 소리를 들을 거라고 이렇게 이제 리스폰스, 반응을 하고 화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20장에 주님이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면서 이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계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얼굴 앞에 다른 어떤 존재도 있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 있게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10가지 계명을,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삶이고 라이프 스타일이고 주님의 기준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을 뭐라고 하면 10가지 계명,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이 그 언약식을 이제 시내산에서 치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읽은 21장부터 24장까지는, 자, 여기 21장 1절에 보면 법규들이다. 개역성경에는 율례다 이렇게 했습니다. 율례, 법규 혹은 정의, 재판, 자, 이런 뜻들을 가진 그 단어인데요. 그게 뭐냐면 미슈파팀이라는 단어예요. 미슈파팀. 자, 이 단어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은 신, 페, 테트, 그래서 샤파트라는 말이 뭐냐면 이 뜻이 있는 말이에요. 샤파트 하면 재판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입이 들어있죠. 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말해내는 거, 어떤 삶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헤트, 그죠? 팔, 그것으로부터 폐, 뭔가 입을 열어서 말해내는 것. 자, 그것을 이 폐가 의미하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테트, 내면, 속사람, 본질에 속한 거,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나온 거. 자, 그걸 말해낸다. 그리고 신은 뭘 뜻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뜻합니다. 사실 샬롬도 신으로 시작해요. 그럼 샬롬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실은 하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샬롬의 왕이시다, 그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또 내 속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이 어금니에 의해서, 이 신이 어금니를 뜻하죠? 이 부서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늘의 것, 그리고 주님의 것, 그게 사실은 주님의 내면에 있는 것이고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또 그 내면을 말한다. 그럼 이걸 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샤파트. 한번 해볼까요? 샤파트.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재판하다라는 말이 되고, 이렇게 앞에다 이제 맴을 붙이면은 뭐냐면 명사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미시파트라는 말이 돼요. 미시파트.
자, 또 해보죠. 미시파트. 미시파트. 미시파트 하면 이게 바로 규례다 이런 말이에요. 규례 혹은 윤례, 어떤 정의들, 또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근거가 되는 것들. 재판관이 뭘 말해요? 원래 정해진 거, 그죠? 원래 정해진 걸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재판은. 그래서 통치행위고 사법부에서 어떤 판례가 나오면 뭐냐면 이것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재판이다, 미시파트다. 그래서 또 쇼페트 하면 재판관이다, 사사다 이런 말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규례, 정의, 또 재판 이런 말들이 뭐냐면 미시파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원문에는 임하면은 복수형이 됩니다. 복수형. 그래서 이제 전체를 읽으면 미시파팀이라고 읽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죠. 미시파팀. 미시파팀. 그러면 이게 여기 있는 말이에요. 법규들이다. 법규들이다. 자,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이 있고요. 그게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그죠? 그걸 모든 말씀들이다 그랬어요. 10계명을 주면서.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10가지로 줄인 거예요. 그걸 10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22장, 23장까지는 미시파팀에 관한 거예요. 규례들에 대한 어떤 윤례들에 대한 그런 것들인데, 자,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옮겨보면 어떻게 되겠냐면, 그리고 이러한 하미시파팀 규례들이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아슈엘 타심 리프네이햄, 타심 리프네이햄 이 말이 나왔는데, 리프네이햄 하면 그들의 얼굴 앞에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목전에, 그들 앞에 이 말이에요. 펜이라는 말이죠. 펜. 자, 펜은 뭐냐면 제가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누구 얼굴인지 모르지만, 짜잔, 짠. 얼굴이 자 이렇게 되면 맞나요? 눈이 너무 위로 올라갔나?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그리고 귀가 있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얼굴같이 생겼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얼굴 앞에 리프네햄, 이거 이제 팬 하면 여기 얼굴이란 말이에요. 팬 하면 얼굴. 자, 해볼까요? 팬. 자, 그게 뭐예요? 얼굴이다. 얼굴. 사실 얼굴은 히브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굴 중에 여러 기관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관이 제일 중요할까요? 네? 다 중요해? 네, 다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다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얼굴이라는 단어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강조를 두신 것 같아요? 네, 폐가 있잖아요, 그죠? 입에다 강조를 두십니다. 입에다 강조를 둬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 그래서 그가 결실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단 말도 파라, 입입니다. 입. 내 입이 래쉬, 그리스도를 머리로 말하면 그걸 다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 그게 사실은 형상과 내면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내면,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면 파라, 그게 곧 열매고 번성이라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한 순이신 예수님은 결실하시는 분이다.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다.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호와의 7 영이, 여호와의 영, 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합치면 7 영이 되죠. 그 여호와의 영이 그의 위에 임하실 것이다. 자, 1절에서는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했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7 영이니까 뭐예요? 성령님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님을. 자, 예수님이 어떠한 본질을 말해내는 분이다. 그래서 결실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고, 성령님은 그 위에 강림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3절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는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며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도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얼굴은 뭐가 핵심이다? 히브리어로 보면 입이 핵심이다. 근데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미 입었잖아요. 그죠? 얻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1절, 2절이었잖아요. 이사야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입이 말할 때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또 듣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또 내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말은 없지만 냄새 맡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얼굴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기도하죠? 예배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주님의 얼굴 앞으로 나갑시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얼굴이, 내 존재가 예수님 닮고 성령이 충만해서 바로 이 얼굴 사역을 그러니까 내가 얼굴 사역을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얼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다시 이 단어로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형상과 내면, 우리의 귀에 많은 것들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눈에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우리의 코도 감각 기능이고요, 촉각도 있고요, 이렇게 느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인풋의 기능이에요. 정보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필터링, 거룩한 필터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걸리는 게 뭐냐, 저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단의 숯불을 이사야 입술에 가져오십니다. 다시 거룩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뭐냐면은, 그래서 이 미슈파팀, 이 모든 규례, 정의, 재판의 근거 사항들을, 이 미슈파팀을 어디다 하나님이 뒀다고 말하냐면 너희의 얼굴 앞에 내가 두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얼굴 앞에. 그러니까 이 규례는 사실 근본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면 거기서 누가 나타날까요? 예,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실 규례들을 다 집약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들을 다 농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얼굴 앞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규례들을 너희의 얼굴 앞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었다라는 말이 뭐냐? 타심인데, 요걸 이제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될까? 타심, 두었다, 이렇게 규례들을 이 얼굴 앞에다 딱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타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심이라는 말입니다. 심. 한번 해보실까요? 심. 이게 뭐냐면 두다, 이 말이에요. 놓다, 배치하다, 임명하다, 이런 말들입니다. 두다, 임명하다. 자, 이제 1절 말씀이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죠? 이 규례들을, 자, 10계명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베엘레. 그리고 자, 이제 10계명은 이제 10계명이고 결혼 언약서고, and, 그리고 미시파팀을 또 나는 규례들을 너희의 얼굴 앞에 임명했다, 두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지금 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법규는, 이 규례는 뭐냐면, 사실 우리는 어떤 지침사항을 주고 매뉴얼을 주고 어떤 법규들을 주면은 우리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선뜻 받고 싶지 않은, 왜냐면 내가 이걸 받으면은 아멘 하면 이 속에서 내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그런 약간 이제 이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계속 이 규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예, 생명을 많이 누리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보면 요거를 너희들이, 여기 지금 앞에 와 있잖아요. 이미 규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삶에서. 근데 요거를 너희가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잘 되고 많은 열매를 맺고 떡반죽 그릇과 가축과 들어갈 때 나갈 때 밭에 있을 때 모든 생명 모든 복, 이게 사실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복이고 또 뭐예요? 생명이고,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얼굴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 앞에 나도 모르게 많은 게 놓여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두다 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조치해 놓은 거예요. 임명한 거예요. 누구한테? 신부들 앞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떼내서 자유케 된 사람들 앞에.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자유를 어떻게 하는 게 자유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침을 준 거예요, 규례를. 그거를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시파팀. 그래서 이게 지금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의 얼굴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이렇게 말해요. 복과,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우리 얼굴 앞에 복이라는 존재와 저주라는 존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말을 하면, 그렇죠? 잘 지키면 복이 된다. 이게 사실 토라가 말하고 있는 큰 기둥입니다. 이게 주님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21절에 너희들 나 사랑하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그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미시파 팀의 길을 갈 때 내 얼굴 앞에 와 있잖아요. 미시파 팀을 말하는 삶을 내 얼굴이 살아갈 때 그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우리 더 많이 누리고 싶잖아요. 주님하고 더 친밀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가장 베이직 기본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의 규례들을 갖다가 내가 누구를 만날 때, 무엇을 바라볼 때, 무슨 말할 기회가 있을 때 그대로 주님의 관점, 주님의 속에 있는 것, 주님의 형상됨, 그것을 말해내면 그것이 곧 내가 지금 복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내가 생명으로 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얼굴 앞에 항상 미시파 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 앞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이 와 있어요, 우리 얼굴 앞에. 그래서 그것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얼굴이 내 앞에 와 있는 것이에요, 곧. 왜냐하면 미시파 팀은 또한 입이죠.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행할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들을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사시고 말해내시면 그 삶 자체가 주님하고 동행하는 최고의 삶입니다. 예, 그게 곧 복이에요. 그게 곧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걸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 말도 보세요. 임명했다라는 말이 뭐냐면 쉼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하면 쉔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사실 어근이 같아요. 임명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름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습니다. 이름. 쉔. 요거를 쉔 하면 이름이거든요. 성경에서 그 이름 하면 주님이거든요. 예슈아. 그래서 사실은 주님의 이름이 내 얼굴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의 양식들 속에서.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면요, 뭐 경제 활동하는 이야기 예를 들면 원수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이 가축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 상황이 지금 내 얼굴이 보고 있죠. 그럼 그게 주님을 발견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이 내 얼굴이 만나잖아요. 그런 상황들 대면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옛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 잘 빠졌다 저거. 그러겠죠. 아, 잘 빠졌다. 아이, 못 본 차고 지나가야지.
근데 주님의 속에 있는 그 주님의 형상은 뭘 말하라는 거예요? 건져주라는 거예요.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가축이 빠졌을 때 혹은 길을 잃었을 때 건져주고 주인에게 찾아가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런 걸, 그 상황이 뭐예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내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사람에 주님의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정말 베이직한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례들은 생명과도 같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첫 번째, 규례를 지키는 삶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는 그를 경외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요 주님의 이름이 왔다라고도 볼 수 있고, 주님이 임명하신 것이 규례를, 또한 그를 경외함이 너희의 얼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 앞에 엄청난 게 주어져 있다니까요. 우리 안 보여서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 수 있는 순간순간,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을 인정하면, 그분의 머리 되심과 그분의 성품을 말해내면 그게 곧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정도로, 경외할 정도로 내가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한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절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21장 2절에는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은 섬길 것이요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다. 이게 또 하나의 미시파팀이에요. 지금 우리의 옛사람은 어때요? 나한테 빚졌어. 근데 그 사람 갚을 길이 없었어. 이런 그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이 종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는 계속 잡아두고 싶죠. 평생 고용 먹게 해가지고 평생 얘를 부려먹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규례는 뭐냐면 그 종도 존중하라는 것이며, 읽어가다 보면 나그네도 홀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잘 돌봐주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규례들에 속하는 거예요. 미슈파팀, 규례들에 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 거를 토색한 일이 있으면 이런 말도 나와요. 읽어가다 보면 그게 뭐냐면 속여가지고 뺏은 거 있잖아요. 속여가지고 사기쳐서 뺏은 거. 예? 그 사람한테 바른 인포메이션을 줬으면 그 사람이 안 속아. 그런데 내가 싹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뺏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한 일이 있으면 소 같으면 그게 5배로 돌려줘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규례예요. 양일 경우는 4배로 돌려줘라. 자, 이 누가복음 19장에 가면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미시파팀이신, 그 전에는 삭개오도 미시파팀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미시파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자기 얼굴 앞에 오신 거예요. 지금 자기 동네에. 그래서 자기 키가 작죠? 안 보이잖아. 나무 위로 올라간 거야. 자기 얼굴이 그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어요. 예수 영화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모셔드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희 거룩하신 예수님이 왜 저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냐?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예수 영화를 보면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그 카페트를 이렇게 벽에다 장식을 해놨는데 그걸 확 제끼더니 거기 금고예요. 금고. 거기서 돈을 막 꺼내서 예수님 발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미시파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얼굴 앞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어디 말씀일까요? 레위기 18장 19절 말씀인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절반을 딱 갈라가지고 이 반쪽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 거 토색, 속여가지고 뺏은 게 있으면은, 내 세리의 권세를 가지고 강포해서 뺏은 게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 하죠. 그게 삭개오가 규례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양일 경우는 4배로 갚아주라. 이게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이번 주 본문에 이 미시파팀, 출애굽기 21, 22, 23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우리 삶에서 생길 수 있고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경우 하면서 주님의 재판의 기초, 이건 사실 보좌의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시파티, 정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보좌는. 근데 그 기초, 바닥이 뭐냐면은 바로 미시파팀입니다. 기초가.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는요, 이 미시파팀을 완전하게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주님.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미시파팀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며, 또한 복을 누리는 삶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의 경우에 뭐에게? 회개로 나타났습니다. 돌이킨 거예요, 자기가. 규례대로. 이 진짜 규례의 실체이신 분이 자기 얼굴 앞에 오니까 회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규례로 빽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실천하고 그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얼마든지 복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할 기회가 많이 없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얼굴 앞에 주님이 놓으셨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다 똑같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할렐루야. 자, 두 가지 정도 더 이 미시파팀의 의미, 개념들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이 법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복이 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봤고,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그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미시파팀, 여기 지금 개역 성경에는 율례를 정하셨다. 법도, 이거는 호크라 그래요. 호크와 미시파팀. 자,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앞뒤로 같이 이 문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여기서 하나님이 미시파팀을 여기도 숨 정하셨다, 임명하셨다, 두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규례를 두셨고, 그래서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선과 생명을 끼치셨는지, 백성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교독해보죠. 제가 먼저 22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자, 지금 사실 출애굽기 15장은 큰 승리의 노래잖아요, 그죠? 그분이 애굽의 말과 전차들을 바다에 던지셨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다. 누가 우리 주님과 같으냐? 미카모카 하면서 와, 주님밖에 없다. 주님 최고다. 주님은 용사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하신다. 막 하면서 엄청난 네이션이 합창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께 큰 감사와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다의 노래,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인데 그 뒷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뒷부분. 자, 그래서 뭐냐면 근데 그 다음에 등장한 일이 뭐냐면 22절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코스 계속 훈련이거든요. 광야는 슈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슈르 광야, 수르 광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수르 하면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 벽이 딱 만나는 상황 있잖아요, 그죠? 벽이 딱 큰 벽이 내 앞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장벽이다 이런 뜻이에요. 벽에 부딪힌 거예요. 벽에. 승리의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렇게 해서 광야를 행진했는데 수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훈련을 시키려고. 근데 그 광야 이름이 뭐예요? 벽이에요. 벽. 부딪힌 거예요. 오? 뭐지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벽에 딱 만난 겁니다. 그게 수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뭐가 없어요? 생필품 중에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다 막 물이 써요. 자, 물을 만났어요. 어떤 장소에서. 근데 야, 물이다! 물이다! 하고 이렇게 마시면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입에 들어갔는데 쓴 물인 것입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난 거예요. 마라의 물. 그래서 여기서도 마라! 저쪽에서도 마라! 다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구동성으로 마라! 페페! 쓰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마라를 몇 수십만 번 했는지 거기 지명이 마라가 됐습니다. 쓰다 이거는 진짜. 자, 여러분 벽을 만났어요. 불안하죠. 그죠? 어떻게 될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되지? 주님이 인도하고 있는 거 맞나? 근데 아니라 다를까 좋으신 주님 물이다 했어요. 마셔라. 그래서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물. 자,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 그 땅 이름이 마라가 된 것입니다. 자, 이때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룬 원망했다. 불평이란 말이에요. 불평. 룬이 뭐냐면요, 뭐하고 숫자값이 똑같냐면 얼굴하고 얼굴의 이 폐를 뜻하는. 자, 룬 하면은 라메드로 시작하고 누가 불평하냐면요, 라메드 뜻이 뭐죠? 훈련 받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라메드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투숙하는 거고 유숙한다. 그래서 룬 하면 이렇게 쉴 수 있다. 밤에 장막을 친다, 야영한다, 잠을 잔다, 텐트를 치고 잠잘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룬 하면. 근데 뭐냐면 한편에서 뭐가 나오냐면 요 훈련 받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 아직 계급장이 없어요. 이걸 통과해야 계급장 하나 생깁니다. 거기에 조교가 지금도 그 얼굴이 생각납니다. 저희 소대 조교. 그리고 누가 생각나냐면 저희가 1소대였는데요 3소대장이 있었어요. 3소대장. 근데 소대장들이 교관이 다 돼요. 어떤 과목은 각계전투는 2소대장이 가르치고 조교들이 또 시범 모이고 인도하고 이렇게. 3소대장의 별명이 뭐였냐면 여기저기서 우리 중대원들이 쟤 미쳤다. 미쳤다 쟤. 너무 굴리는 거야.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인정사정 없이 너무 굴리는 거야. 훈련병들을. 여기서 미쳤다 저기서 미쳤다 하니까 그 사람 이름이 미친 개가 됐어요. 별명이. 그래가지고 다 이를 갈았습니다. 저희가 이를 갈았어요. 근데 저희가 행군 끝나고 수료식 하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평가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뀐지 아세요? 딱 이제 수료식 할 때 부모님들 딱 오고 이제 그때 6주 훈련 마치면 이제 계급장 하나 달아주고 군인이 되는 거죠. 정식으로 탁 하면서 이제 딱 이제 사열도 하고 군인으로 딱 됐는데 그때 저희 동기들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야, 우리 3소대장 없었으면 우리 군인 못 될 뻔했다. 그 미친 게 없었으면은 우리 군인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훈련은 그런 거예요. 그게 라메드예요. 그게 쓴 거예요. 벽 깎고 이 훈련이 언제 끝나지? 쓰고 내가 이거 하러 여기 왔나? 하면서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에 있었던 상황이 저희 훈련소에서도 그대로 있었더라. 항상 훈련은 그런 것 같습니다. 훈련 받을 때는요, 이게 언제 끝나지? 그게 벽이에요, 벽. 어디로 가야 되지 다음은? 뭐가 만족이지? 마실 게 없는 거예요. 흡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 불평거리입니다. 불평거리.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나한테 불평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도자란 얘기입니다. 그게 부모란 이야기예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누구한테 쏟아져요? 모세한테 쏟아집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모세는 조교 정도 된다면 하나님 교관이세요. 사령관이세요. 자, 요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를 못 들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정화되길 바랍니다. 그게 얼굴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25절에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자, 이때 규례와 법규, 미시파팀을 하나님이 비로소 놓습니다. 얼굴 앞에. 이 한번 쓴맛을 본 다음에, 이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불평할 거 다 한 다음에, 하나님이 물 마시게 해주고, 나무를 던졌다라는 건 에츠, 신약에서는 이 나무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훈련의 삶 속에 십자가가 던져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실 수가 있어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이런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때 미시파팀을 주님이 임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래서 시험하는 내용이 뭐냐?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미시파팀을 두시고,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치료입니다. 이게 치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이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치료. 라파가 뭐냐면 머리를 말해서 신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머리를 말해서 신성에 이르는 것, 이걸 라파라 그래요. 이걸 치료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는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료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질병은 뭘까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회가 아니에요. 애굽은.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멍 뚫렸다 이런 말이에요. 질병은 뭐냐면요, 마홀라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훌 하면은 생명인데 요거를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구멍 뚫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질병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생명을 주셨잖아요, 주님이 6월절로 어린 양의 피로. 근데 그것을 훈련하는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거, 어느 영역에선가 뻥 뚫려가지고 채워지지 못해가지고 있어야 될 규례가 있지 못함을 인해서 내 생각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그야말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구멍이, 내 얼굴에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것이에요. 내 존재감이 상실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감이. 자,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질병이라고 그래요. 질병. 마홀라 하면 질병이라는 뜻이 됩니다. 질병. 그러니까 하나님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 있는지를 가르쳐준 게 마라 사건이에요. 사실은 얼마나 나중심적인지, 얼마나 그냥 벽을 보고 쓴물 마시니까 뭐가 막 나와요? 불평들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환자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리고 치료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걸 나무라고 하고, 그걸 십자가라고 하고,
그걸 주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15장은 그걸 다루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치료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치유 사건들 있잖아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다 우리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이야기, 영적 상태, 우리 혼의 상태,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이 머리로 말해지면 그게 라파예요. 그게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사야서 11장, 그죠? 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뭐예요? 모든 질병이 치료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뚫려졌던 구멍들이 주님의 것들로 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줘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우리 모두 여호와 라파라고 주님을 부르죠? 우리 모두 환자란 얘기입니다. 환자. 자,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환자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규례가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주님 오세요. 우리 가운데 채워지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하늘의 보좌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세요. 우리 손을 들고 한번 합시다. 두 손을 들고 충만히 임하세요. 환영합니다. 주님의 규례들을 환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마실 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여호와 라파를 기억하세요. 네. 십자가만이 우리를 치료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우리는 채워져요. 그게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만족이에요. 만족. 마신다라는 것은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회복 중입니다. 치료 과정입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우리 처방전 받으면 3일치 주고 일주일치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끝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마라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슈르 광야도 통과하는 것이에요. 쓴 상황들이 있는데도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치료 과정이에요. 그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케 주님의 형상을 향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며 성숙하는 것이며, 여러분, 이 과정들을 주님이 허락하심으로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알리실 뿐 아니라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이 상황들을 통과해 나가고 진정한 만족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됨을 통해서 천국의 집이 지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원히 살 그 집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얼굴 앞에 두신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천국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구멍 난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병이 뚫린 데가 없습니다. 다 채워져요. 사망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이 미시파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들이 구멍 난 데를 떼으라는 거예요. 다 뚫린 성 무너진 데가 있으면 거기를 막아서고, 여기서 애굽에서 이쪽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에서 빛으로 건너올 그럴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가 거기서 다리가 되어주고,
무너진 데가 있으면 거기서 너희들이 중보자들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너희들이 실제로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그 이름으로 너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임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현재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 백성의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이고 또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도요, 끊임없이 하는 게 뭐냐면 불평을 합니다. 저도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에게 원망함으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허락하셨거든요. 벽과 같은 사람, 쓴물과 같은 상황, 내 이해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닥뜨림으로써 뭐예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자라는 걸, 내가 얼마나 구멍 뚫린, 온전하지 못하고 뚫려서 다 새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알려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규례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시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살이 나게 하시고 충만케, 충만함이 그야말로 넘치도록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 주 제목이에요. 미시파팀. 미시파팀. 그래서 첫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여기 지금 마라의 쓴 거를 경험함을 통해서 수르 광야에서 주님이 치료자라는 것,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써 이스라엘이 경험을 했고 확증을 얻었고, 이것이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내가 이런 뚫린 게 있더라도 주님은 채우실 수 있구나, 이런 쓴 게 있어도 주님은 달게 바꾸시는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벽과 같은 상황인데도 주님은 우리를 이것을 돌파하게,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르 광야에 진치고 40년 산 게 아니고 잠깐 훈련받고 통과합니다. 또 여러분, 지나갑니다. 우린 계속 지나갈 것입니다. 계속 광야를 가로질러 갈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허락하신 훈련의 커리큘럼들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가정들마다,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나가서 치료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열방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얼마나 큰 구멍들이 뚫렸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큰 언약들을 받았는데 실제 삶은 그야말로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절망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포로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구멍이 얼마나 참 쓰고 시리고 소망이 없을까요? 참 6월절마다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하면서 1900년을 지냈을 때 여러분, 그 소망이 얼마나 사그러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약속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열방 교회에 부어진 그 생기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생명의 바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이 모으시는 일, 씻기시는 일, 그들에게 주셨던 원래의 미시파팀을 다시 그들이 예슈아로 해석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일 가운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일에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역사에서 가장 큰 치유는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해요. 포로기 같은 것들을.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은혜가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도 있고. 할렐루야. 예. 우리를 통해서, 아니 이방인, 하나님을 몰랐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언약 백성을 치료하시는 건 또 뭐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치유 과정에 있습니다. 네, 치유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계속 일어날 것. 그리고 우리 주변으로 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그 사랑,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바로 이 일의 기초를 놓으신 것이에요. 그 사랑의 샘, 그 보혈의 샘이, 그 강물이 지금도 흘러갑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와 위에 부어주셨던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이 지금도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또 우리가 예배할 때, 또 이 도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운행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또 주님의 디렉션, 주님의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부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법규를 정하신 게 뭐예요? 치료하시기 위함이에요. 애굽의 질병들이 뭔가를, 애굽에 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왜 갖고 있냐? 내 규례를 받아라. 네가 온전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말라기 성경으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말라기의 뜻은 뭐냐면 마이 메신저 이런 뜻이에요. 말라크 하면 심부름꾼,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천사도 말라크, 메신저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도 또 말라크, 메신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는 선지자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키 하면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다, 나의 심부름을 하는 자다. 그게 말라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전달해 주는데, 자, 그 가운데 뭐냐면 4장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미시파팀이 되찾아지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규례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네. 자, 한번 4장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6절 말씀에 보면 돌이키게 한다. 돌이키게 한다. 사실 4절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 호렙에서, 사실은 출애굽기 21장이 그 호렙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규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여기 토라라는 말이에요. 토라. 명령한 토라, 곧 율례, 이걸 호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도, 이걸 미시파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 미시파팀. 그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문맥은 뭐냐면 1절에 보면 극하고 격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온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사실은 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엔타임. 아주 격렬한 풀무불, 무언가를 연단해내고 무언가 정금을 만들어내는,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재련의 과정, 극한 어떤 훈련의 마지막, 우리 학생들로 치면 기말고사 같은 거, 수능시험 같은 거, 그런 거예요. 마지막 어떤 코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극한 격렬하고 풀무품 같은 날인데, 그때가 오면 뭐냐면 1절 말씀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살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 같은 날에 누가 등장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건 뭘까요?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경외하는 거. 미시파팀. 그분이 준 지침, 그분이 준 토라, 그분이 준 법, 말씀,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소리, 음성, 언약, 규례, 법도, 토라, 말씀, 혹은 도, 그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 도로 가르치실 것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미시파팀을 일컫는 그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것들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굴의 기능을 하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고 말해야 될 걸 말합니다. 그들을 경외하는 자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들을 어디에 주셨어요? 우리 얼굴 앞에. 그거를 일상의 삶에서 제대로 말해내는 거, 그게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시간은요, 물론 절기 때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시간은요, 보통 때예요. 평일, 일상의 시간. 우리 얼굴 앞에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미 와 있어요. 그거를 살아내는 게 경외의 점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점수. 여러분 다 우등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의 큰 집들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뭐예요? 교만한 건 뭐예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규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교만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악한 거, 이거 인정하지 않는 걸 악한 거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은 이 날이 왔을 때 이 날이 이걸 살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는 뭐예요? 이 삶을 겸손하게 충성되게 작은 일에도 살았던 자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치료의 광선이 발할 것이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이 쏘여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에게 드는 감동은 아무리 우리가 이 규례를 가려고 해도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이 선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벽을. 그렇죠? 한편에서는 주님이 심판의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지금 태워버리는 일을, 교만하고 악한 것들을. 근데 그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나도 몰라요 이 치료가 뭘, 내 어떤 구석을 치료하는지. 근데 내 속에 있는 미세한 구멍, 질병까지도 주님이 이제 이걸 통과하면 부활을 입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치료의 레이저 광선이 쪼여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라파의 과정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근데 마지막 때 심판이 일어나는데 또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 미시파팀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는 주님이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의 미세한, 내가 모르는 것조차도, 아니면 내 속에 뚫려 있는 것조차도 주님이 그거를 다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 치료를 우리는 또 기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계속 가야 돼요, 이 길을. 오늘. 여러분 오늘의 저로, 오늘의 여러분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정말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경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그게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 3절에서도 다시 한번 내가 이 날을 정해놨다 이렇게 말하고요. 4절에 기억해라, 이 미시파팀 토라와 명령과 규례와 법규들을 기억해라. 왜 주님이 기억하라 그럴까요?
두 가지. 하나는 잊어버린 게 있기 때문에. 기억해봐! 언제 그래요? 잊어버렸어요. 얘가 지금. 중요한 건데.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요. 꼭 기억해야 돼요. 호렙의 서명 10계명과 규례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0장, 21장, 22장, 23장. 주님이 친히 신랑이 오셔서 맺으신 결혼 언약서, 그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서 잊어버린 것들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이고, 이제는 이걸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때, 그러니까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규례와 법규대로 펼쳐지는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의 왕국으로, 천년왕국으로, 이 땅에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머리를 축복해 주세요. 기억하라 오바.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아멘. 기억은 살아날지어다. 아멘. 성령님 임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질지어다. 일곱 영이 부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자, 손 내리시고. 자,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근데 주님이 또 이때 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 규례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원래 결혼 언약, 원래의 토라를 기억하는 일을 하시고, 동시에 뭐예요? 엘리야를 보내신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게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 사역을 했다 그러거든요. 주님이. 그러면서 그가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 엘리야의 심령이 그에게 있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그래서 어떤 일을 했어요? 나의 길을 예비했다. 그래서 패역한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 나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그가 준비시켰다. 거스르는 자들을 다시 순종하게 하고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라는 것은 실제 주님이 초림하실 때 영으로 부어지고 심령이 부어졌던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에게.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또 다시 오실 길이 있죠. 재림. 그때 여러분 대대적으로 또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고 원래 언약이, 토라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마지막 때잖아요. 문맥이 말라기 4장은. 그게 지금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주님이 이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지금 큰 보따리를, 부으실 영들, 우리에게 기억시켜 내실 그 모든 메모리들, 토라들을 주님이, 그 사역들을 하늘에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 그게 그래서 크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날이 큰 날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같은 날인데 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great day가 되는 거예요. 위대한 날.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성령이 막 부어지고 계시가 임하고 그러면 막 신나잖아요. 흥분되고, 그죠? 돌파가 막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지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4절과 5절. 그렇게 말씀이 회복되고 영이 부어지고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 실제 이 문화가 바뀌고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이 말라기, 이게 마이 메신저, 말라크라 그랬잖아요. 말라키, 내가 이 메시지를 너희들한테 꼭 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림을 향하는 것뿐 아니고 재림을 향해서 더 비중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와,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가정들을 또 정비해야 되고요, 우리 공동체들이 또 정비돼야 됩니다. 기초, 말씀과 성령, 내면, 다시 우리 계속 돌이켜야 돼요. 계속 보이는 거, 들리는 거보다 정말 내가 말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이 뭐고 성령이 뭐냐, 그거를 계속 우리가 쫓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마지막, 구약 성경에서의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6절. 이게 위대한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에요. 회복인데 뭐가 회복되느냐? 아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한 마음, 한 영.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말. 교회가, 아버지와 자녀가 가정에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자녀들이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비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향하게 돼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향하게 돼요. 마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그럴 때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당연히 요거를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흥, 심령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회복될 것이다. 뭐가? 마지막이 뭐예요? 땅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제도들, 이 땅의 문화들,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 회복이, 이 사랑과 부흥이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도시를. 그리고 교회사 속에 또 성경 속에 계속 이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요, 전 지구적으로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영이 부어지고 이스라엘도 예슈아를 마시아로 고백하게 되고 14만 4천의 전도자가 준비될 정도로, 순교자가 준비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충만함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방인 교회가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러거든요.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들 안에 엄청난 회복의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규례의 회복과 함께, 이 미슈파팀의 회복과 함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슈아가 올라오시고 성령이 부어지시고 그리고 말해줘야 될 것들이 마땅히 말해지는 것, 그게 예슈아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모든 민족이, 온 교회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 미슈파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 걸어왔던 그 규례, 그 주님을 경외함, 그 주님의 얼굴, 이름, 그 실체이신 예수님 이제 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광야길이고 받고 있는 훈련 코스입니다. 훈련 코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요, 이 십계명과 미슈파팀 규례들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입니다. 이제 우리 마무리할 때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그 언약식을 맺은 것을 보고 마무리하기 원해요. 자, 출애굽기 우리 24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4절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그럼 이제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 그랬죠. 먼저 요걸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콜하 드바림, 모든 말씀들, 그게 십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십계명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오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모든 말씀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뭐예요? 그 모든 법규들 그랬죠. 이게 미슈파팀이에요. 지난주 토라 포션이 말씀들이었다면 십계명, 이번 주 토라 포션 21, 2, 3장은 법규들, 미슈파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제 합쳐서 이걸 백성에게 전하고, 그랬더니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성립된 거예요. 프로포즈에 응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직접 몸을 입고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은 없어요, 이 중에. 그러나 영 안에서 우리의 계보, 가문의 내력을 따지자면 그 시내산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체결한 것과 똑같은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 그러죠. 이 기록이라는 말이 바로 결혼 증서라는 뜻입니다. 케투바라 그래요. 카타브 하면 쓰다 이런 말입니다. write, to write. 그래서 주님이 친히 쓰시잖아요, 십계명을.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이 규례들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기록물 이런 뜻이에요. 카타브 하면 쓰다, 써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헤이가 붙어서 케투바 한번 해보시죠. 케투바. 요게 히브리 말로 뭔지 아십니까? 결혼 문서다 이런 뜻이에요. 결혼 증서. 오늘날 케투바. 너 케투바 어디 있어? 너희 부부. 이거예요. 거기 신랑 사인하고 신부 사인하고 신랑 아버지 사인하고 신부 아버지 사인하고 증인들 사인하고 다 뭐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거. 하나님이 쓰셨죠? 모세가 썼죠? 아멘? 그래서 기록했어요.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4절에. 모든 말씀들, 십계명과 모든 규례들, 미시파팀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삶을 사는 걸 뭐라 그래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살아내는 걸 결혼 생활. 그게 신부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계명이 뭐예요? 내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만 두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제거하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단을 쌓고요, 4절에 그 12지파를 대표해서 12기둥에 제단을 쌓고, 또 9절에 보시면 장로들 70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봐요. 함께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12과 70이 나오죠? 이게 뭘 예표할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열방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모든 언약 백성을 위한 결혼 문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십계명대로 사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이 규례들을 통해서 우리 얼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법규들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게 신부의 삶, 결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를 결혼 언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언약서.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새 언약을 맺으세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왜 그러냐면 신부가 이거를, 자, 돌판 받아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됐죠? 백성들이 잔치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고. 그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집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흠이 있어서 깨지는 게 아니고, 이 결혼 언약서 규례가 흠이 있어서 깨지는 게 아니고, 누가 문제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문제.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1번 하나님에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규례에 문제 있습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율법 받은 게 할렐루야인데 토라 받은 게 그게 곧 절망입니다.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누구를 필요로 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만들어줘요, 토라가. 그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이야 우리는 토라 받았다, 야 우리는 규례 받았다, 우와 넌 못 받았지? 난 이렇게 한대. 그거면 반쪽입니다. 온전치 못해요. 그것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뭐예요? 삶에서 보니까 이게 안 돼. 오호라,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라의 결론은 뭐예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토라를 잘 해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언약식 맺을 때 피의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피의 언약을.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2장
그래서 그 피의 언약을 가지고 뿌리면서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확증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한 절을 읽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잔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내 피로 세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로 뿌리면서 확인했어요. 피의 언약식을 맺었어요. 그렇죠? 그럼 언약식을 맺는다라는 거죠. 한 몸, 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식은. 근데 이스라엘이 신부가 연약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새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새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처음 맺었던 언약을 완성한다, 일관되게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한다, 완성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새 언약이란 뜻은.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의 연약함을 신부의 구멍난 그 자리를 주님이 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예요. 그걸 주님이 이 잔을 들고 감사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다. 그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의 잔이다. 근데 주님 마음이 어떠냐면 굉장히 나 정말 불편하다 너희들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나 어쩔 수 없이 너희들 한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이렇게. 붓는 제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네세크라 그래서 전제 혹은 관제 이렇게 번역해요. 전제 관제가 뭐냐면 바울이 관제로 내가 드릴지라도 이런 말합니다. 구약성경은 전제란 이게 뭐냐면 제물을 태워서 드려요. 번제로 화목기생으로 태워서 드리는데 포도주를 들고 옵니다. 제사장이 포도주를 들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타고 있는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아낌없이 콸콸콸콸콸콸 부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태버리겠죠. 그 열기와 불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맞습니까? 포도주는 혼인잔치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뭐냐면 내가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이 언약을 내가 완성할 건데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신부로 취할 건데 내가 희생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피의 언약인데 근데 나는 이것을 붓는 제사로 드린다. 근데 이 네세크는 뭐야? 전제, 붓는 것인데 기쁨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 자원함. 나는 이걸 정말 원했다. 그리고 나는 기쁨으로 이거를 부어서 드린다. 그게 뭐냐면 이 전제예요. 전제 뜻이 네세크 붓는다 이거예요. 다 붓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 남김없이 붓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것이며 완전히 자기 자신을 기쁨으로 주님이 자원해서 내놓으시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부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완전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돼요. 십자가의 제사가. 근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구멍 뚫린 거, 우리의 모든 죄악들, 그 본성들까지도, 내가 모르는 그 영역들까지도 주님이 다 쏟으셔서 부으셔서 커버하시고 메꾸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의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결론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완전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은 완전하신 사랑을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보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그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화답하면서 사실은 이 화답의 고백으로 주님께서 제 얼굴 앞에 두신 규례들을 그 모든 말씀들을 제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이 규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제로서, 자원함으로써 주님이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근데 주님이 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부으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그리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사랑, 주님 그 나무를 저희가 붙잡습니다. 우리의 쓴물 같은 영역들이 있더라도 그 나무가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화답하고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